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 시인과 같은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악인은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가? 저들은 그만 가져도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더 많은 것들을 저들은 누리는가? 죽을 때조차도 그들은 왜 평안히 죽는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살아온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결과가 이 세상에서는 도대체 뭔가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질 뻔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때는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바보처럼 사는 사람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과 이 세상에서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게 되고, 그들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하여 그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게 뭘 잘못했는지, 내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기억을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악인은 와서 말합니다. 너도 나처럼 살면 될 거 아니야. 소심하기 그지없네. 이러면서 오히려 더 빈정거리고, 왜 그렇게 자꾸 징징거리냐고 그러고, 그럴 때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도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옛말에 원수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욕을 하고 다니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을 닮아요. 또 어느 순간 보면은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아예 그 밑에 들어가 살아요. 이런 모순들을 보면서 갈등에 빠지고, 그리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사느라고 참 바보 소리를 듣고 이렇게 사는데 왜 내게 이런 대접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3편에 이 시인이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걸 속으로만 생각했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마디도 입을 열어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입을 열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곡식이 무르익어서 누렇게 되면 추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곡식이 그렇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불법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것은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의 때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그런 성공과 그런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시인은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될 자구나. 저들과는 갈 곳이 틀린 자구나. 자기 정체성, 자기 가치, 그걸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다시금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내 형제자매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다시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나의 낙심이 사라졌고 나는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물을 먹는 홍수는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는 새를 잡아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먹는 양식이 다르니까, 가는 길이 다르니까, 사는 방법이 다르니까. 다른데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악인의 번영, 이 악인의 형통, 그것은 축복의 결과가 아니다. 그들의 결말은 이미 정해진 거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마치 물된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보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풍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풍요는 유황 불못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 상실감에 내가 빠진 적이 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나도 이제 말하고 살아야지. 내가 바보처럼 살면 되냐. 그렇게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 순간 나도 그 악당과 같은 자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여는 순간 입 밖으로 그 소리가 나갈 때 비로소 그가 악당이 되는 거예요. 결코 나는 입을 열지 않는다. 왜냐? 그렇게 하면 의로운 자,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악행을 드러내는 거다. 나를 보고 내가 가진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이 저 정도라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연약한 자들이 같이 실망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나는 잠시 동안 의심을 품기도 했고, 내가 잠시 동안 내가 흔들리기도 했고,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 결코 의로운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때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 저들은 할 말을 다 하고 다니는데 왜 나는 바보처럼 듣고만 있어야 되는가? 나도 저들처럼 한번 하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데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의인들이 이 세상에는 많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다른 사람들도 그 믿음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오늘 15절의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내가 그 이유를 알려고 했지만 16절에 생각한 즉 이 말은 알려고 한 거예요. 또 생각하고 왜 그럴까? 왜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할까? 그리고 자기들이 한 일은 왜 모를까? 왜 못 깨닫고 있는 걸까?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알고 있는 걸까? 가서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참아야 되는 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이런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찾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품었던 어리석은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시편 37편에도 보면요,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베일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금세 서그라들 것이다. 부러워하지 말라.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오늘 세운 것은 미끄러운 비탈길에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에 깔려서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참으로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말은 악인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 시인은 확실히
확신을 하고 못을 박습니다. 참으로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붕괴될 텐데 그걸 내가 왜 부러워하는가? 참으로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건 19절에 보면 그리 갑자기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졸지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졸지에 맞는 종말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들의 형통은 하룻밤 꿈이 되었구나. 꿈 깨고 나니까 멸망이구나.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그건 꿈에 불과합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악한 자의 형통과 부귀영화는 꿈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 산란하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마음이 걷잡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심장이 쫄깃해져 가지고 막 심장이 멎을 것처럼 쫄깃할 정도로 놀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한순간 그들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부러워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악인이 마치 누룩이 들어간 것처럼 막 부풀어 오르더니 순식간에 아주 끔찍하게 아주 그냥 변해버리더니 나중에는 아주 형편없이 망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보는 사람도 심장이 멎을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배교하지 않았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계신 겁니까? 그런 소리 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떠나지 않았다.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께 영광만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은 홍수 이전의 사람입니다. 벌써 홍수의 조짐이 보일 때 그 마지막 시대에 에녹은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심판을 보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25절에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사모할 분이 없다. 이제 내가 주님으로만 만족하겠다. 누가 나를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해도 나는 결코 이렇게 사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저들을 닮지 않겠다. 저런 방법으로 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 26절에 주님이 내 반석이고 주님이 내 기업이니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 먹는 거 막을 수가 없고 약해지는 거 막을 수가 없고 병드는 거 막을 수 없어요.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지라도 나의 참된 기업이 뭐냐?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걸 나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지킬 것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오늘 이 시인은 결론적으로 그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게 복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는 것이다. 결단코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악당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고통을 주면서도 고통을 준 줄도 모르고 악당들처럼 나처럼 살면 내 밑으로 들어와 내한테 한 수 배워 아주 떵떵거리면서 그런 식으로 산다면 나도 또한 악당입니다.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따지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누구를 정죄했습니까? 주님이 억울하다고 해서 무슨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내 거니까 내놓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협박하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주님은 무기력하고 바보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님이 원했다면 결코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빌립보서 2장에 말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길이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걸 분명하게 배워야 됩니다.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건강할 때뿐 아니라 병들 때도 믿고 밝을 때뿐 아니라 내 인생이 참 어두울 때도 믿고 성공할 때뿐 아니라 이 일이 지금 안 되고 있을 때도 믿고 칭찬받을 때뿐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의 선하심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늘과 땅 위에 주님 같은 분은 누구도 없다. 난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주님으로 만족하다.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생각을 끊임없이 고치고 치료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모순으로 가득 찬 기가 막힌 세상을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주님을 내 소망으로 삼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고백이 언제나 변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주님처럼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